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전쟁에 승리한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다. 이 말씀은 전에 들었을 때는 저에게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제 마음 한구석을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다. 내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 되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하십시오. 표징. 표적보다는 표징이라는 단어가 아마 우리에게는 좀 와닿기가 편할 것 같아요. 표징. 하나님 앞에 여러분 표징을 구하세요. 이 표징을 구한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받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분이 맞나요?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제가요 들판에다가 손뭉치 있잖아요. 손뭉치를 한가득 갖다 놓을 테니까요. 새벽 이슬이 내리면 다른 주변은 다 내리지 않고 이 손뭉치 안에만 하나님 새벽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진짜 이 기드온이요 들판에다가 손뭉치를 한가득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가봤더니 진짜 주변에는 이슬이 내린 적이 없어요. 뽀송뽀송한 거예요, 들판이다. 그런데 손뭉치만 이슬이 가득 물이 먹은 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손뭉치를, 물을 가득 먹고 있는 이 손뭉치를 바켓에다가 확 짜봤더니만요, 물이 한가득이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자, 이번에는요, 손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요, 이번에는요, 반대로요, 새벽 이슬이 내리는데, 손뭉치는 한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 손뭉치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기드온이 또 손뭉치를 갖다 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가봤더니 진짜로요, 그 손뭉치는 뽀송뽀송하지만 그 주변으로는 물이 한가득이 있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가고.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확실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총구석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 네가 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아니 장군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는 싸움을 할 장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장수가 돼서 사람들을 어떻게 전쟁터에 데리고 나갈 수 있겠어요? 총구석에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다 모여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오라 했더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외침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요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이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목동 치는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막대기 이거를 들고 모이는 거예요. 싸움이 될 만하겠어요? 다 숫자를 세보니까 32,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은 12만 13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라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생기면요 힘이 나요. 믿음이 생기면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걸 뺏기지 말라고. 그 은혜를 뺏기지 마십시오. 이거를 주저주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은혜 받은 거를 뺏겨버린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오셨으면요 즉각 순종하시라.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나 하고 재고 여러분 기도원도 2번이나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확인받은 거예요. 약속 확실히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약속을 받으셨으면요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떠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라 떠나라 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 듣고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갔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행동으로 들어갔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애굽의 땅 바로 왕에게 들어갔잖아요. 살기 어렵다고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야, 저 애굽에는 풍성한 곡식도 많으니까 우리 저곳에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냥 자기가 우리가 살기 어려우니까 저 애굽 땅 살기 좋으니까 들어가자.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들어갔더니 자기 안에 뺏기는 거예요. 치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약속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원은 그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하여 각 12지파에게 파발을 보내죠. 뭐이라는 거예요? 이제 싸우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싸우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각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32,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모여왔어요. 자, 이 모습을 본 기드온이 얼마나 그래도 흐뭇했겠어요. 야, 그래도 사람들이 내 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러나 적군과 여러분 숫자적으로 비교했을 땐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저 미디안 족속은요 13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32,000명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32,000 대군이 몰려온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강군으로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자가 모집이 됐어요. 32,000명이라는 수가 모집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그 이스라엘의 뭔가 이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과 또 당신도 가세요.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쳐야 할 거 아닙니까? 떠밀려가지고 징집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이 한 목숨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에 아이고 나도 가야 되겠구나. 또 나라에서 부름을 하니까 징집돼서 끌려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왔겠죠 여러분. 이런저런 형편으로 그 자리에 32,000명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드온에게 사람이 너무 많다. 군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적군은 13만 명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32,000명이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배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에 여러분 조치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 구별하여 보내라.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교회가 뭔가를 준비하고 변화를 하는데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앞날을 위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면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 추구하고 일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조치했던 상황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22,000명이 돌아가요. 그러면 1만 명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뭐 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김 빠지는 거예요. 22,000명이나 돌아갔으니 김이 쭉쭉 빠질 게 아니겠어요? 이 1만 명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기드온이 자, 이 1만 명이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 10,000명도 많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시험 받을 때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32,000명에서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보내는데 이 기드온이요 나 못해요 하고 도망치지 않아요. 그냥 낙심만 되는 거죠. 이 10,000명 가지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낙심이지만 그 낙심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 또 많다. 이 10,000명을 개울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라.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 부류로 나눠라. 하나님이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눈 거예요. 기드온은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랬더니 정말로 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개울물에다가 확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눴더니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9,700명이 한쪽으로 있고 300명이 한쪽으로 있는 거예요. 설마 이 300명은 돌려보내고 이 9,700명 가지고 뭔가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무릎 꿇고 개울가에다 머리 쳐박고 물 먹는 아이들은 다 보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몇 명이에요? 300명. 아니 300명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해요. 13만 하고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일단 떠내버리는 사람들 추려됐잖아요. 10,000명. 그래도 뭔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겠다라는 열정은 있어도 뭔가 세밀한 준비함이 없는 사람. 지금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전쟁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전쟁해야 될 자리. 그러면 내가 전쟁터에 나갈 그러한 군사라는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 좌우 뒤를 살피지 않고 그냥 먹는 거에 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방팔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군사, 병사라는 의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됐다. 이 300명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내일 먼저 급한 일 먼저 내가 처리하고 하나님의 일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군사들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 믿음의 군사들로 여러분 끝까지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팔방 경계하며 언제든지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위해서 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나라를 살펴보세요. 학교를 살펴보세요. 어느 요소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려진 300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어때요? 두려움이 계속 가시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7장 10절로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우리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7장 9절로 11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저 대적 그 미디안 군영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 혼자 가지 말고 너 밑에 브라가 있지? 그 부하와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디안 진영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홀로 보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신 자리에서 이 브라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찾아내셔요. 왜 하나님이 이 브라와 함께 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두려운 상태예요. 의지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음의 동력자를 여러분 예비해 주셨습니다.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동력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보여주심을 볼 때까지 여러분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그분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그분이 쓰러질 때 내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을 볼 때까지 힘이 되시라는, 동력자가 되시라는.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서로 의지하여 경력자가 되고 힘이 되어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군 안에 들여보내서 뭘 보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하는 말을 들으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계속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치료받을 거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 불화와 함께 그 적군 내에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대형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가서 이제 간증을 했더니만 다 끝나고 그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그 교회의 여전도회 회장이라고 하시는 권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누시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해서 선교사님하고 자리를 만났어요. 근데 내용인 게 문제라면 우리 이 권사 여전도회 회원 중에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아주 속을 많이 썩히는 놈들이 있대요. 한 20여 명 된대요. 근데 요번 교회에 선교사님, 요번에 그 선교사님 들어가실 때 이 아이들을 같이 좀 데려가서 좀 훈련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단기 선교로. 한 일주일 동안.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선교사님, 여러분들 데려가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준비도 안 된 애들을 데려갔다가 큰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해도 공격당할 그런 상황의 자리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애들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하고 그 사양을 했는데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 조건 하나를 내걸었어요. 이 아이들이요, 사형리 있잖아요. 사형리. 소책자 사형리 한 2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 그거를 다 외워서 오면 데려가겠습니다. 일주일 기간을 준 거예요. 이걸 다 외워서 아이들이 오면 데려가겠다. 근데 진짜 애들이 다 외워서 온 거예요. 다 외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로 들어간 거예요. 첫날 집회를 합니다. 말씀 집회하고 찬양 집회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다 조는 거예요. 막 꾸벅꾸벅꾸벅 다 조는 거예요. 뒤에서 그 필리핀 현지 그 성도들이 막 너무 그냥 자기가 볼 때 너무나 이게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들이요. 뭔가 한국에서 왔다는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잠만 자. 그 모습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 집회는 끝났다 하고 이제 다음 집회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요놈들이 선교사님 필리핀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필리핀의 명물인 지프차라고 있어요. 지프차. 지프차를 타고 가고 싶어요. 막 떼를 쓴 거예요. 봉고차가 아니고. 이 지프차는 여러분 봉고차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게 이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개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조금 위험해요. 근데 좀 천천히 달리면은 주변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창도 다 뚫려 있고 하니까 괜찮아요. 여행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타는 차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차 타고 와. 하고 이제 목사님은 자가용 끌고 먼저 다음 장소로 갔어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하나 뚝 오는 거예요. 딱 받았더니만 급한 목소리로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뒤집혀가지고 지금 다 병원에 지금 실려갔어요.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병원으로 갔어요. 이거 한두 명은 죽었겠구나. 이 차가 뒤집혔으니 걱정스러운 마음 가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웬걸요? 그 병원의 병실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이놈들이 간호사들을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을 외운 사연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영어 가지고 이 몸 다 발짓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대요. 자기가 그 모습 보고.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도 합니다. 얘네들한테 물었대요. 너희들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니? 동교사님, 저희가요 차에서 뒤집혔는데요. 저희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죽었대요. 찰가상만 입었더래요. 다. 그래서 지들끼리 그냥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봐. 그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는 거를.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그 적군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어떤 얘기 하는지. 그랬더니요, 기도원이 가서 들어봤더니만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저 산 중에서 큰 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 들어오더니만 자기네 장막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게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는 해석이 이런 거야. 그거는 바로 기도원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저 기도원에게 우리 이 미디안을 아주 그냥 칼날로 다 치는 그런 모습을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하고 지들끼리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 목소리를 들은 기도원이 됐다. 딱 올라가가지고 300명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저 미디안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갈 거예요. 이 기도원이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보게 해주셨던 것을 통해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혼란을 틈타자. 혼비백산을 만들어버리자. 저렇게 두려운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 한마디만 건네버리면, 시끄럽게만 해버리면 혼비백산해가지고 저들이 도망칠 것 같구나. 지금 겉모습은 13만이라는 대군이 진치고 있지만 저들의 심령 속에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세 떼로 나눠서 100명씩 세 부류로 나눠서 그 기도원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 너희들도 똑같이 해. 세 떼가 이 13반 군영의 진영을 세 떼가 여러 300명이 100명이 둘러서 다 감싼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러분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나오고 그 미디안 군영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이경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이경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밤 9시부터 11시 사이를 이경이라고 해요. 사람이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보내고 가장 피곤한 시간이 바로 이경의 시간이에요. 가장 피곤한 시간대가. 여러분, 이 미디안 진영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냐면 장막 안에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일부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는 이 군영을 지켜야 되는 보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초들이 다 보초치고 있는 거예요.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보초와 이제는 교대할 사람들이에요. 교대할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이 보초 쓰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대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조를 맞춰서 군대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이경이었단 말이에요. 요 찰나에 기도원이 함성을 부르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들고
외치며 들어가는 거예요.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군영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그냥 혼비백산으로 도망치고, 보초와 그 다음에 이 보초와 함께 여러분이 교대해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과 보초들과 이거 적군이라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버리는 거예요. 교대해 주러 오는 자기 사람들을 적군으로 오해하여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여러분 막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 일어난다. 군용하면서 300명 가지고 좋기 13반을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잖아요. 듣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장은요, 야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계략을,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예요? 야, 혼란을 든다. 혼란을 주면 저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 부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전쟁을 이렇게 치렀잖아요. 대승을 한 거예요. 다 미디안 족속들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이요. 이 혼란한 가운데 혼비백산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지며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기드온이요. 파발을 띄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파발을 띄워가지고 야! 이제 일어나라! 이 대승을 너희들과 함께 이 전리품을 내가 나누어야겠다. 그러니 다 군대를 일으켜서 나와 동참하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게 전리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 그 전쟁에 참여도 하는 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이 전리품을 취하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23절로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론을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론을 점령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야, 우리가 이제 다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은 그 만들어 온 자리에 수정을 올려놔. 그리고 같이 즐기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떠올르십니까? 그 옛날 다윗이 기브온에서 블레셋과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갔다가 자기네 식솔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짐을 너희들이 지켜라. 우리가 소수의 정의의 군사들만 이끌고 우리가 가겠다. 그리고 뒤쫓아가가지고 정말 타파시키고 자신들의 생명부지와 같은 식솔들 다 구원해가지고 오잖아요. 전리품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집만 지켰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모든 금은보화를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도 바로 그 모습. 누군가는 여러분 현장에서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여러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그 상급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지는 거예요. 저들은 목숨 걸고 싸웠는데요. 너희들도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 목숨보다 소중한 그 물질을 내놓았잖아요. 그러나 같은 상급을 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원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네, 이렇게 결론이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군사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자리에 들어가서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 부셔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강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급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